샬롬. 2024년 3월 29일 성금요일 사순절 39일 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값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가볍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이지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행위는 가장 친밀하고 마음이 맞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의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다니 그 사람은 배반자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끼리 하는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를 배반자로 지목하는 것은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있던 제자는 아마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는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주는 떡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시며 떡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건네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떡을 건네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절제하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이 자라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욕망을 부추기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를 떠나 캄캄한 밤, 어두움을 향해 나갔습니다. 밤과 어두움, 이때는 사람의 욕망이 들썩이고 이성이 마비되며 절제와 침묵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하지 않던 행동과 말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배신의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결단했던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 자체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피처럼 되었다고 했을까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누구도 추격할 수 없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잠시 그런 광야에서 숨어 지낸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도 피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쓴 잔을 받아들이신 것은 피할 방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래의 사명을 받아들이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승복하고 신앙의 힘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믿고 있기에 통과해야 하는 그 고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멀찍이 따라오다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뒤따라온 것이지요. 멀찍이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전선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그어놓은 선 밖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시던 주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눈길, 사랑이 담긴 그 말없는 눈길이 베드로의 가슴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온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고 죄 없으신 분이 사형을 언도받으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횡대를 지게 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의 도로명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거리는 약 600m. 그 길 중간중간에는 예수께서 특별한 흔적을 남기신 곳이 14군데 있는데 14처라고 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곁을 따르고 있을까요? 구레네 시몬.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례를 왔다가 피투성이가 된 한 젊은이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황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성경은 마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말이죠. 아, 하필 왜 그때 쓰러지셔서는? 아, 하필 왜 나야? 수많은 하필로 투덜거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 옆에 있던 바람에 시몬은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서 있기도 위태로운 젊은이의 몸에는 가시채찍으로 찢긴 생채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 씌운 가시면류관 때문에 얼굴도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몸의 고통에 신음하는 처절한 예수님의 모습 너머 영혼이 평안하고 요동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분명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요. 어느덧 한 어깨에는 십자가를 메고 다른 팔로는 쓰러지는 예수님을 부축하며 시몬은 그렇게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날 골고다를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다 보기까지 왜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 유월절 이 해방의 절기에 자행되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했던 여인. 하지만 아들이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십자가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아들을 내 아들 아닌 하나님 아들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라니요. 아들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또 양보한 대가가 피 흘리고 고통받는 십자가라니요. 아들의 신음소리는 더한 아픔으로 마리아의 가슴을 채찍질하고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아들의 첫 숨부터 함께하였고 이제 마지막 숨의 순간까지도 함께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